하나의 느꼈던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여기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팀 멤버들이 다 잘생기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쁘시고, 예, 제가 드럼만 못 봤네요. 자, 그런데 또 들어오다가 전도사님, 신방 전도사님도 뵙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을 뵀는데 다 잘생기셨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는 새신자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미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동수교회가 아니라 미남미녀 교회가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또 이 자리에 올라 보니까 여러분들을 보니까 또 다 잘생기시고 다 예쁘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 좀 레벨이 있는 교회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초청하신 거겠죠? 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동수감리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한 교사로 세워주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더블 아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예, 더블 아멘 집사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아멘으로만 화답하죠. 그런데 그 집사님은 보통의 그 교우들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늘 더블로 아멘 아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의 박자도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분은 더블의 축복을 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사업이 더블로 큰 축복을 받습니다. 집도 사기만 하면 그 집이 더블로 집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더블 집사님, 더블 축복받는 집사님, 더블 아멘 집사님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도 큰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 간절해서 어떻게 보면 큰 저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목사님께서 그분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한번 그분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작정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도 새벽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정말로 놀랍게도요, 10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분의 별명처럼 더블의 축복을 받아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는 그분으로 인해서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였어요. 쌍둥이를 임신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배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시간이 흘러서 출산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쌍둥이다 보니까 한 아이를 꺼내고 다른 아이를 꺼냈는데 한 아이가 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쌍둥이도 모자라셔서 세 쌍둥이, 그래서 더블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그 경험을 제가 예수마을교회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온 교우가 이 소식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아주 순수하게 아멘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아멘의 삶을 실천했던 그 집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의 뜻이 무엇이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멘의 의미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성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아멘함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더블로 아멘하시면서 더블의 영적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하세요. 근데 감이 좀 떨어지신 분은 그냥 고집이 세셔서 아멘 하세요. 자,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물 좀 함께 마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눈과 관련된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 눈이 뜨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녀들이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눈이 맞았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이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눈에 아리다, 눈에 어리다, 눈에 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눈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돈의 눈에 멀었다, 사랑의 눈에 멀었다.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눈이 멀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눈을 감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인생사를 눈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눈은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의 눈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우리의 눈이 어떠한 것을 보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은 늘 불평의 조건들, 불만의 조건들만을 바라봅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은 늘 절망적인 상황만을 보고, 또한 비판하는 사람들은 늘 비평의 조건들만을 찾아 바라봅니다. 제가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6살 된 아들과 4살 된 딸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아내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유행어가 있어요. 그 유행어가 뭐냐면 당신 닮아서 그래, 나 닮아서 그래 라는 단어입니다. 둘째 아이가 순하게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아주 잠을 잡니다. 그럼 그때 서로가 말합니다. 얘가 나 닮아서 순해서 잘 자 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첫째 아이가 굉장히 스윗해요. 잘 웃습니다. 그리고 정도 많습니다. 그러면 아내와 저는 서로 말합니다. 얘가 나 닮아서 성격이 밝고 참 스윗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이가 입이 좀 짧아요. 먹는 것도 좀 적게밖에 안 먹고. 그러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닮아서 입이 이렇게 짧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좀 불편하거나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 성질을 그냥 누워서 성질을 부려요.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합니다. 얘가 당신 닮아서 성질이 이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기적인 생각이죠. 좋은 점은 나를 닮아서 그런 것이고 나쁜 점은 당신 닮아서 그렇다고 보는 이기적인 시각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보에는 좀 다른 제목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의 눈길이라는 제목입니다. 눈에도 길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도 길이 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눈길이라는 것이 눈이 가는 곳, 눈으로 보는 방향이 바로 눈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러한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께서 보시고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병든 자를 보시고 귀신 들린 자를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마태복음화만 대략 10번이 나오고요. 사복음서에는 대략 50번의 보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사들은 또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것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또한 어떠한 눈길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리 여러분에게 정답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눈길,
그 눈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눈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눈길에 우리도 그 눈길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예수님의 눈길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눈길은 마음으로 보시는 눈길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에이덴이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에이덴의 원형을 살펴보니까 호라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호라오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주목하다, 관찰하다, 마음으로 보다, 인식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미를 보면서 그 의미 중에 마음으로 보다라는 그 의미가 저에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눈길이 바로 마음으로 보시는 눈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눈길은 그냥 지나가면서 스쳐보는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바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주목하고 관찰하고 인식하는 눈길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눈길에 근데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심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외부적인 조건들을 바라봐요.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외부적인 사항들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길은 사람의 중심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보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눈길에 들어온 것은 누구였느냐?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피곤함이 묻은 그 얼굴, 그 다음에 고기를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얻지 못해서 절망하고 좌절한 그 얼굴의 모습,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서 까무잡잡한 모습, 고기 비린내가 나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 예수님의 눈길에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길은 그러한 외부적인 겉모습에만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보시는 눈길을 가지셨기 때문에 시몬의 내면, 베드로의 내면, 즉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마음으로 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길로 비록 초라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사람의 중심을 보는 눈길입니다. 마음으로 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길이 여러분의 자녀 또한 여러분의 가르치는 아이들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시는 눈길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깊은 상황과 환경, 처지를 다 이해하시는 눈길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길에 꽂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뜨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예수님의 눈길에 그 여인을 보니 비록 물을 뜨고 있지만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있지만 영적인 목마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마음으로 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은 남편이 5이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여인의 그 목마름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는 눈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에서도 처음으로 마음으로 보시는 눈길을 예수님의 눈길을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당동 중앙시장에서 아동부 전도사로 일할 때 일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였는데요.
그 교회는 좀 어른들 목회해요. 아이들 목회랑 비슷하지만. 그래서 아이들 신방을 주기적으로 다닙니다. 신당동 중앙시장은 여러분들이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골목마다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골목은 이렇게 김밥 골목, 또 어떤 골목은 순대, 어떤 골목은 돼지머리, 뭐 어떤 골목은 뭐 참새고기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먹거리를 파는 골목들이 신당동 중앙시장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하러 간 곳은 시장에서 돼지머리를 파시는 집사님 댁이었어요. 그래서 집사님과 아이와 함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이상하게 신방이 끝나면 음식을 가져오고 나오세요. 제가 갑작스럽게 신방을 갔더니 음식을 장만하지 못했다고 집에 있는 것을 드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시더니 접시에 무엇인가를 담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접시에 봤더니 수육과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는 돼지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은 제가 이제 40이 조금 넘었는데 그때는 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 음식을 잘 먹지 못할 때였어요. 순간 그 음식을 보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아마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그 순간에 집사님의 딸이 저의 눈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딸이 창피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창피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그때 봤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전도서였지만 저에게 마음으로 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길이 그 순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먹지 않으면 그 아이가 정말 수치감을 느끼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포크를 들고 돼지코를 찍어서 소금을 찍어서 입에 넣었어요. 그래서 씹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물을 먹은 후에 그냥 삼켰습니다. 하나 먹은 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연달아 2개를 소금에 찍어서 입에 넣고 물을 하고 이렇게 삼켰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힘들게 먹었는데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젊은 전도사가 너무나 맛있게 먹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갑자기 나가시더니 부랴부랴 접시 하나를 더 들고 오셨어요. 그 접시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돼지 혀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귀한 것이니 드셔보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이자 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돼지코와 혀의 식탁을 제공받았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식탁입니다. 먹으면서 그 아이를 보니까 아주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제 얼굴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그 아이의 모습이 제 눈가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친구는 그때가 고마웠는지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났지만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예수님의 눈길은 나의 입장과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처지와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는 눈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가지시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가르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속회원들, 그러한 분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눈길은,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불쌍히 여기시는 연민의 눈길이었습니다. 연민의 눈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14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He was moved with compassion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compassion의 눈길, 연민의 눈길을 가지시고 군중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compassion이라는 그 영어 단어는 라틴어 com과 그 com이 with라는 의미이고요. passion은 suffering, to suffer.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고통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컴패션, 연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눈길은 무엇이냐? 연민의 눈길인데 누군가와 함께 고통을 경험하는 눈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처지가 딱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필요한, 그 사람의 사랑, 아픔과 고통에 참여하는 그 눈길, 그것이 바로 연민의 눈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참여함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눈길은 연민의 눈길,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전도사 때의 일입니다. 한 여자 중학생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자신이 아프니까, 너무너무 아프니까 신방을 와달라는 한 이야기였습니다. 신방을 가서 보니까 그 아이의 허벅지에 붕대가 감겨져 있었어요. 어찌된 일인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인 이 아이가 부모님과의 마찰로 인해서 집을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가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쁜 아이들을 사귀게 되고, 술과 담배를 하게 되고, 학교도 자주 빠지다 보니까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심정이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그 아이를 볼 때 아마 희망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연민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눈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화가 난 이 부모님은 칼을 들고 아이의 허벅지를 찔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 참 아이들을 학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의 표현이죠. 연민의 눈길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붙잡고 저와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바른 신앙을 갖도록 권면하고,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도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지만 교회를 다니도록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 아이와 부모님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들어가니까요, 그분의 눈길이, 그 부모님의 눈길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그 아이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민의 눈길로 아이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미용학원에 열심히 다녔어요. 미용 기술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아이가 하는 일에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법팀목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였던 그 아이가 지금은 당당히 현재 명동에서 큰 미용실을 오픈했고, 미용 기술을 가르치는 그러한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 시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의 눈길이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연민의 눈길인 줄 믿습니다. 아이의 고통과 아픔에 참여하는 그 연민의 눈길이 아이를 변화시키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연민의 눈길은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연민의 눈길을 가지시는 우리 동수교회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로맨틱한 눈길이 아니라 행하시는 눈길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보시는 눈길, 연민의 눈길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왠지 수동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길은 너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행하시는 눈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마지막 쪽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백성들을 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눈길은 수동적인 눈길이 아니라 행하시는 눈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행하시는 절정의 눈길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행하시는 눈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의 눈길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희생해가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위해 행하겠다라는 눈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에 이 행하시는 눈길은 바로 십자가의 눈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게렛 디알라지컬 세미너리 게렛에서 한 2년간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그 교인분 중에 한 명이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키우던 개가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강아지들도 위암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위암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1,000 정도의 비용이 든대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1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이미 개가 늙었고 종자가 있는 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똥개였던 거죠. 근데 가족 회의에서 안락사를 시키기로 했는데 그 집딸이 너무나 불쌍하다고 제발 수술을 시켜달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개를 위해서 얼마를 썼습니까? $1,000를 쓰게 된 것이었어요. 그 $1,000가 너무나 아까웠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 개가 굉장히 귀해지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그 개가 똥개가 아니라 $1,000짜리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무엇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님 자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 예수님 자리이죠. 여러분들 옆에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누구 자리입니까? 예수님 자리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눈길이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자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옆분들과 한번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과도.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형제와 자매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단지 낭만적인 눈길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희생의 값을 치르면서 사랑해야 할지를 예수님의 행하시는 눈길로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혹시 파워포인트 준비되었습니까? 네, 예. 우리 찬양 좀 마이크로 좀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눈길이 예수님의 눈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따름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내 삶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길이 예수님의 눈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사 임명 예배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르치는 아이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눈길이 정말로 아버지의 눈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사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듣고 찬양할까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모든 삶 당신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길이 아버지의 눈길과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삶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의 눈길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이 영혼들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그 눈물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갔던 그 삶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아버지의 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교사 임명 예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 세상 속에서 고통받으며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아이들의 고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